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착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결혼을 금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라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뭐하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었던 것은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바울은 결혼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또 여러 가지 이방 우리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속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분도 감사함으로 받고 사명도 감사함으로 받고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고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많은 또 좋은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사람도 있고 내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힘들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 간구할 때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도 내가 원치 않게 펼쳐지고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와 말씀으로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뭐해진다?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결혼이나 음식이나 어떤 관습 이런 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속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좋은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남용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무엇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양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원교회 안에서 하는 청지기 학교, 1:1 제자 훈련, 큐티 훈련,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이죠.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성품 훈련, 양육받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잘 양육하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을 버린다? 신화를 버린다고 했어요. 신화가 뭡니까? 공동번역에 보면 속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저속한 이야기,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요즘으로 말하면 꾸며낸 이야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저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거짓 꾸며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어떻게 한다? 연단한다. 공동번역에서는 훈련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경건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큐티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며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훈련은 분명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꾼으로 만들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경건 훈련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면 기도와 말씀을 잘하게 되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면 가정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게 돼요. 세 번째는 직장과 학교생활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잘 되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우리는 잘 훈련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 훈련이 잘 되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앙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신앙이 잘 서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한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형통과 복을 약속하셨죠. 내생,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내세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경건의 훈련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죠.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약속을 경건의 훈련을 잘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경건의 훈련은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의 좋은 무엇이 된다? 일꾼이 된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듭니다.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경찰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나라의 일꾼도 훈련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지식과 덕과 건강, 지덕체를 겸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덕과 그런 육체, 지덕체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특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정절, 다른 말로 순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카페와 사회적 기업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문화센터, 또 요양원과 지역 아동센터 등 많은 사회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지만 교회의 본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카페를 하는 이유도, 문화센터를 하는 이유도,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이유도, 요양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연약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전하는 것에 전념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우리 성원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서 교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뭘 나타내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제자훈련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새벽기도, 신방, 성도를 세우는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공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나 성과가 아니라 뭐다?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결국에는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질 때 교회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성숙할 때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오셨던 전라도 지역을 선교하셨던 여선교사님 누가 계십니까? 네?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 선교사님 문준경 외국 선교사님, 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 한국 땅에 와서 성공하는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성숙함을 위해서 힘쓰고 먼저는 우리 정말 경건의 훈련의 목표도 그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거룩해지는